날씨가 참 많이 덥죠.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쉽진 않은데 원래 코로나가 끝나서 마스크를 벗고 힘차게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으면 저는 벗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희망이 있지만 빨리 다 백신들 맞으시고 또 하나님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이것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선생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여기 은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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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아마 이 찬양을 교회에서 불러보는 건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마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찬양 사역자인 시낙이라는 이름을 가진 찬양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찬양 사역자가 이 곡을 작곡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곡을 쓴 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의 영어 제목은 Waymaker라는 곡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마커스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또 다른 단체들에서도 많이 불려지는데, 가사를 보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데, 6월 한 달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영어도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후렴만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가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네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생명 주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우리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흐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요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흐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가운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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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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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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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마지막으로 다 와서 찬양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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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큰 길을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우리 장혜경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끝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애썼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왔지만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고 온전하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의지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신기중앙
교회 청소년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매번 마음 먹은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곳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매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이 생애 한 번뿐임을 기억하고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항상 기대하면서 주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 행사 및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에 충실한 한편 하나님, 이제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또 일주일 살아가고 또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데 아버지, 중요한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청소년 사역에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열매들이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또 우리 전사님과 사랑하는 선생님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백신 접종으로 우리가 모두가 편하고 안전해지기까지 주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됨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8번째 시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남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잊고 배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배은망덕한 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처럼 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잊지 않고 그 사람이 베푼 은혜를 까먹고 있으면 똑같은 기회가 와도 그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 같아요. 선처를 베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상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은혜요. 그죠? 내가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가장 큰 은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나의 삶에서 나는 그 은혜에 얼만큼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얼만큼 나는 그 은혜를 표현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 전투를 2번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이성의 전투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첫 번에는 실패했어요. 왜요?
여호수아가 맘대로 결정했고 순종하지 않았고, 아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투 가운데 저게 조금 탐나니까 저거 내 거 해야지 하는 0.00001%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아마도 아이성이라는 전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잘못된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듣고 반응하세요. 그래서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성이, 그 조그만한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의 군대를 끌고 갔을 때는 개박살 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 성을 함락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는 곳으로 점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11장 29절 그리고 신명기 27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누가?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네가 갈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땅에 인도하여 들어가실 때에 너네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는 애시당초 그 허락한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리더를 임명받고, 이제 모세는 죽고 자기가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가매 기억한 거예요. 뭘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에발산에서 지금 저주를 퍼붓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큼 중요했는지 신명기 27장 2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맡기신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지금 에발산에서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까지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뭐예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이거다라고 얘기한 것들을 지금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지금 그 일들을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대목이 나오잖아요. 지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딱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안 하려고 그러죠. 받은 것만 땡큐. 그 다음에 내가 베풀 차례가 됐는데 그건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러면서 넘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을 장면도 있었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장면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했을까?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섬 정령 후에 에발산 돌단을 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아이성을 점령하고 에발산까지 가려면 거리가 38km가 돼요. 먼 거리잖아요. 지금처럼 차 타고 갈 거리가 아니잖아요. 차 타고 가도 아마 그 땅을 가면 1시간은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38km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40km 행군하면 전 안 해봐서 몰라요. 차 끌고 가가지고 하면서 보통 한 8시간 걷죠. 더 걷나요? 40km 행군하면 10시간 정도 걸어요. 그죠? 1시간에 4km 걷는다고 하니까 보통,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걷는 거예요. 생각해봐. 아이성에서 40km 떨어진 곳을 가서 지금 이 행동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리고성 함락까지는 승승장구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근데 아이성 전투부터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당시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개박살이 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했더니 지금 승리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없잖아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안 나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들여대라. 이런 말씀들이 기억날까?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명령들이 들어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지금 이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순종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종은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참여한단 말 좀 참 싫어하는데 예배에 와서 은혜를 못 받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는 진짜 경고예요. 경고. 그때는 정신 차리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어요. 나랑 예를 들어 성현이랑 깊은 교제를 하고 대화도 자주 하고 이럴 때 성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우리 청소년부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관심을 갖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길을 제시하는 거는 성경을 좀 알으라는 거였어요. 겨울 성경 공부도 그랬고요. 지금 여호수아를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여름 수련회도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울려서 교제하는 시간도 갖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위해서 계속 시간을 할애할 거예요. 많은 프로그램, 재밌는 프로그램,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아요. 돈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 가운데 나의 삶을 조정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에발산 이야기에서 돌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누가요? 여호수아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돌단을. 그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곳을, 지금 38km가 떨어진 그곳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왜 와요? 예배 드리러 왜 와요? 성우가 예배 드리러 왜 와요? 하나님 만나려고. 정답인 거예요. 이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요. 예배 와서 내가 연주를 잘한다는 걸 뽐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기 때문에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가면 할머니한테 뒤지게 맞을 것 같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진심이에요. 돌단을 그 38km나 되는 곳을 개고생하면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럼 질문 안 할까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감격하지 않고 예배드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예배드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면서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쁨이 없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찬양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잘 없는 게 많아.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야, 음악 실기 봐야 되는데 니 코도 불어서 점수 잘 받겠니? 기타라도 배워. 제 아버지가 기타 레슨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한 달 배운 거 갖고 지금 24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코드라 이렇게 몇 가지 치는 방법만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더 세련되게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심히 노력하시면 안 돼.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나서 대학교에 갔는데 기타 친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영어를 전공했는데 저희는 학교 수업에 영어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학교 채플인데 우리 영어과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양반이 도대체 설교를 하는 건지 잔소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영어로 말하니까 더 모르겠고, 근데 기타 치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또 찬양 인도에 영어로 찬양 인도를 하고 만드는 음악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서도 기타 친다고 또 찬양 인도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찬양 인도를 한 20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보시면 느끼신지는 모르겠지만 전 잘 눈을 안 떠요. 인도자로서 참 안 좋은 습관인데 안 떠요. 안 뜨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좀 많이, 요즘 그런 건 없는데 사람들의 눈, 시선을 바라보면 제가 말리더라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말려. 어떤 교회를 갔더니 딱 처음 갔더니 어떤 분위기였냐면, 자, 네가 처음 왔지?
어떻게 하나 잘 보자. 야, 이거 푸는데 3개월 걸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건 그 교회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어요.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등치도 있고 기타 칠 때 보면 막 둠칫둠칫 이렇게 하니까 어떤 같이 사역했던 전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쌤은 흑인의 소울이 있어. 감사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맡겨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최대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찬양할 때 요즘 많이 흘러나오는 Will Love, 제이어스 그거 너무 좋잖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멜로디에 그냥 빠져서 찬양 아닌 흥얼거림이 될까봐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저번에 그런 얘기했죠. 거룩한 영적 기념비를 세워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영적 기념비, 제단을 세워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욱이가 말한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관심은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지금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내렸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 3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3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34절에서도 나오고 35절에서도 나오는 건데 한 단어예요.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원에서 그 다음에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모든 하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저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 1이라도 더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떠세요? 이거 의심 드는 구절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뻥인 것 같은데 의심하면서 읽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성경대로 살면 실패한다, 성경대로 살면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학생 때는 크게 많지는 않겠죠. 근데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꺼리끼는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교회 일이고 내 사업은 내 사업이야. 구분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열심인데 학교 가서는 친구들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는 주동자가 되고 시험 보는데 부정행위들을 하고 담배도 피고 내가 먼저 악의 길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아닌가. 우리가 만약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까 부른 찬양처럼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돌아가는 것도 못하면 그것도 저주예요. 기회가 없어요. 아까 기도하실 때처럼 이 예배 시간이 또 있을까요? 없어요. 나중에 내가 어른이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할게. 지금은 좀 개판으로 살게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집에 가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나한테 좀 걸려. 이거는 말씀은 나중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 진짜로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있는 걸까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의 형태로 오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했잖아요. 예수님만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3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33절에서는 누구를 얘기해요? 본토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족이 가 있는 산의 근처에 살았던 이방인들까지도 나와서 축복과 저주의 자리에 있으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35절은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관심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든 잠깐 왔다 가는 거류민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돼. 누구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또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또 전도하라고 또 저러는구나.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내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더 감사하죠.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해야 되는 건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10번 얘기했는데 내가 전했는데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한번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올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사탕도 주고 뭐도 주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한번 가자 그래서 5.10 축제 때 한번 데리고 왔는데 그때만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는 건 그들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교육해서 정착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몫인 거고 여기 있는 교사들의 몫인 거고 그런 거예요.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여자들은 너무 성경에서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가 의문점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괴 취급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듣고 있는 여자분들은 기분이 막 나쁘잖아요. 우린 괴만도 못한 거야. 옛날엔 그런 게 많았어요.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설교를 잘 안 하시죠 이제? 두드려 맞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의롭게 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이성 점령 이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둔 아이성 점령 이후 언약을 기억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선포는 나중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인생사의 화가 어떻게 복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입니다. 교사권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만 승리가 있고 화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근데 그 복은 재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어려움이 극복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기도문을 함께 같이 읽으면서 3번씩 읽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배은망덕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배은망덕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배은망덕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청소년부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배은망덕한 신앙의 삶을 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들 배은망덕한 모습들이 있진 않은가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청소년부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고 행동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